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여 이르되,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쓰고, BC 722년경에 멸망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거기는 여로보암이 왕이었습니다. 멸망했고 그들은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BC 587년경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부터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포로가 귀환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끌려가기 전에는 이 나라가 원래는 두 개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들로 인해서 그 민족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 형제 나라입니다. 쪼개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나눠지게 된 거죠. 첫 번째 초대 통일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을 왕으로 삼은 지파가 남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나중에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지만, 그러나 그는 유다 출신으로서 남유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래도 의식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의 때 끝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그 아들까지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함께한 지파, 그 지역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 부분에가 남유다가 있고 이쪽에 시므온이 있었는데 갈라지면서 시므온 지파에서 일부도 위로 북쪽으로 위로 올라갔고 베냐민 지파도 속해 있었던 그 인근에 있었지만 같이 그쪽으로 떠나서 거의 남유다 사람들 위주로 거의 이렇게 나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였지만 아픔이 있었죠. 형제의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눠지긴 쉽지만 함께 다시 합쳐진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막대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막대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막대기로 이렇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손에서. 우리가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두 개가 되는데 이걸 다시 붙이면 붙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일된다는 건, 분열은 쉽지만 통일은 어렵습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에브라임은 여러분 세겜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지가 거기가 수도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이게 막대기가 붙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평양과 서울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에스겔에게 예표를 들어서 네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누가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여러 나라로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 지파들이 1차, 2차, 3차 의해서 다 흩어져 끌려갔습니다.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한 겁니까? 어제와 그제 우리가 계속 보았던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통일되어 다시 돌아와서 분열 왕국에서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끌려갔던 디아스포라의 그 유태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왕을 세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을 말하는 그 어떤 땅의 이스라엘 땅의 왕보다 더 멀리 보면은 후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를 만드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땅을 찾았지만 진정 그 이스라엘 소속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분봉왕으로서 헤롯이 맡고 있었지만 그는 지파 자체가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영원한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성전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해파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또 세워지고 그 이후에 또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또 세워지고 그러나 그게 영원한 성전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이 성소를 우리에게 세우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열국이 알리라. 뭘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2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나라의 한 지도자, 영원하신 지도자가 다스리게 될 거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꾸준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과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가 하나님 나라처럼 서로 돕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돕다 보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이 전 지구촌의 나라들이 내 나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서 떠나 사람의 공로를 구원의 방법으로 믿고 있는 변질된 이 땅의 신앙관, 이 땅의 그 변질된 신앙관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복음의 온전한 방법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 곳곳에 회개와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분열 왕국이었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아픔이 있은 이후에 그 아픔 이후에는 돌아와서 다시 그 민족이 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 시기에 잃는 것만 있고 아픈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돕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탈리아 이 땅이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 가톨릭 국가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은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니스 교회가 이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조소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지만 이 시련으로 통하여서 또한 얻게 하신 것이 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과 북한도 주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라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민족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가 우리의 땅만, 우리의 영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서로가 하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빠른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질병의 번짐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산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질병이 번지는 속도보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됨이 빠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돌아서게 하소서. 여전히 질병이 이 땅 가운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긍휼히 여기소서.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 질병에 신음하는 침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그 아파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무슨 힘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들을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소서. 지난날에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 가운데 떠나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유럽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 우리 사람들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산 이 속도가 늦춰지기를 바라지만 아버지 하나며 더 이상 우리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퍼졌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을 통하여서 이 질병을 치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드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아니고선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서게 하소서. 기도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드소서. 너무나 장시간 지금 우리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붙드시고 하루빨리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들 삶을 붙드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힘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과 은혜로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로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